さい。今日の聖書朗読はハヌンジュ宣教師です。本日の御言葉、創世記22章13節から14節まで。アブラハムは目を凝らして見回した。すると後ろの木の茂みに一匹のお羊が角を取られていた。アブラハムはいてそのお羊を捕まえ、息子の代わりに焼き尽くす捧げ物として捧げた。アブラハムはその場所をヤハウェイルへ、主は備えてくださると名付けた。そこで人々は今日でも主の山に備えあり、イエラへと言っている。アーメン。皆様ご着席ください。今日説教を伝える方は金태영伝道師です。説教の題目は苦しみと悪に対する神の応答です。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에게 첫 설교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우리 일본 선교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4개월 동안 일본의 도시샤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왔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허니문과 같은 그런 정말 달콤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잘 녹여서 여러분께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유 없는 고통,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22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일본 구마모토에서 강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또 희생자가 있었죠. 그곳에서는 특별히 일본 이온몰 쇼핑몰과 일본 제지 공장에서 큰 피해가 났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온몰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다 그 지진이 났을 때 건물 밖으로 다 피신을 했지만 그 회사의 지시로 한 직원이 현금을 입금시켜야 된다는 그 지시를 받고 다시 건물 안에 들어갔다가 가스 폭발로 인해 그 직원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일어날 때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더운 날씨에 이재민과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복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지진과 같은 이러한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전쟁과 같은 그런 사고와 질병 이러한 것들이 엄습해 오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4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상반간에 민간인 지역까지 미사일을 날리고면서 서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는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별히 휘발유 값이 많이 비싸졌죠. 우리에게 멀리 있는 그러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수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또 이태원 참사, 또 최근에는 무안공항 참사까지 우리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져 버렸는데요. 비단 이러한 큰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소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얼마 전에 제가 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제 연배에 계신 분들은 잘 이러한 고통들을 잘 이해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그만 전신구를 건드려서 넘어뜨렸습니다.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다행히 제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조각들을 이렇게 줍는 과정에서 제 손가락이 잠깐 이렇게 찔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가 계속 나오고 이렇게 쓰라린 그러한 고통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다음 날 유리 가게에 전화를 했더니 수리하는데 15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더욱더 아픈 그러한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소소한 그러한 일들부터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원치 않은 그러한 질병과 고통, 그리고 관계의 아픔과 악 등 이런 문제들을 두고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종교 철학자 윌리엄 로나 폴 드레이퍼 같은 사람은요, 악과 고통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세 가지 명제를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아멘이시죠?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이것도 아멘이시죠? 세 번째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입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죠? 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악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악과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적인 모순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으셔. 또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완전히 선하신 분은 아니야. 제가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아니신가 봅니다. 예,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창조 이후에는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마치 시계공이요, 시계를 만든 다음에 그 시계가 자동으로 돌아가잖아요. 매 시간마다 시계공이 그 시계의 시간을 맞출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 세상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제 귀는 얇아서 뭔가 팔랑귀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 미국의 종교 철학자인 엘빈 플랜팅가는 자유의지 변론으로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플랜팅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전능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성립할 수 있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만 선택하는 그렇게 프로그래밍된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가 진짜 자유가 되려면 선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야 되겠죠. 선밖에 선택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자유라고 하기 어렵겠죠. 그러므로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통, 인간이 자유를 잘못 선택하고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 살인과 폭력, 억압과 착취, 그 책임은 자유를 오남용한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제 귀가, 그렇죠? 팔랑귀. 네. 너무 심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플랜팅가의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자연재해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럼 너무 심한 악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이나 홀로코스트나 원자폭탄과 같은 대량 학살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나서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여기까지야.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지지, 이제 그만. 네. 그렇게 통제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최근에 과정신학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따분한 철학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말한다면 주로 욥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죠. 얼마나 기뻤습니까? 평생 기다리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인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PPT 같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다시 뺏어 가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을 몇 번 읽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셨죠. 그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입니다. 자, 이제 사건의 현장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을 갖고 한번 살펴보시죠.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왜 아침 일찍 떠났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그 경험 속에서 천년 같은 어떤 그런 반항심에 의해서 일찍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출발해서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사흘입니다.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럴 거라면 이삭을 주지나 말 것을. 아니, 이런 고통을 주실 거라면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에 잘 살고 있는 나를 부르지나 마시지. 왜 저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종들을 산 아래에 기다리게 하고 두 사람만 산 위로 올라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손에 불과 칼을 들었고, 그리고 번제에 사용할 나무는 이삭의 등에 지웠습니다. 산을 올라가다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준비됐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번제할 제물은 바로 너란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네. 그렇게 말했다면 이삭이 아마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고 갈 정도였으니 약 한 15세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도망가는 이삭을 잡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참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는 아브라함이 3일간 오면서 하나님께 엎드린 기도의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두 사람은 계속 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할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서둘러 이삭을 결박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리고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하늘에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야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2번이나 부르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고 수풀에 뿌리 걸린 순양을 한 마리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사람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찬송을 부르며 한 걸음에 산을 내려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속편이 있습니다. 요즘 영화를 보면 쿠키가 나오잖아요. 저도 영화를 보러 갈 때 쿠키가 있는지, 쿠키가 몇 개 있는지 찾아보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의 사건 현장인 모리아산의 뒤편으로 카메라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을 오를 때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도 산을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어깨에는 번제물인 순양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번제물은 흠이 없어야 됐기 때문에 끌고 올라가다가는 혹시나 다치게 되면 번제물을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깨에다가 순양을 짊어지고 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을 오르다가 예수님이 힘드셨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물은 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들아, 그들의 죄는 우리에게 돌리고 그들에게는 화관을, 슬픔은 우리에게, 그들에게는 기쁨을, 근심은 우리에게, 그들에게는 찬송을 주기 위함이란다. 예수님은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뜻은 항상 선하시기에 기도하며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산 정상에 도착했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지고 온 양을 숯불에 걸어 놓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도착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린 후 기쁘게 노래를 부르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도 조용히 산을 내려오십니다. 산 밑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 말을 건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키타모리 가조는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가부키 데라코야인데요. 데라코야는 옛날 우리나라의 서당과 같이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영주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주가 전쟁에 패해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그 길에 영주의 아들을 이 사람에게 맡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에서 승리한 쪽에서 후환을 없애기 위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무사를 보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영주의 아들을 데라코야에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람은 그날에는 영주의 아들 대신 자신의 아들을 데라코야에 보냅니다. 그 아들은 학교에 보냈다는 말에 너무 기뻐하며 데라코야에 갔습니다. 마침내 무사들이 데라코야에 가서 아무 영문도 모르는 그 아이의 목을 뱁니다. 그리고 목을 담은 상자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에게 확인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영주 아들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상자에 잠긴 자기 아들의 얼굴을 보며 영주의 아들이라고 확인시켜주고 집에 와서는 통곡을 합니다. 키타모리 가조는 이 통곡을 쯔라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아버지의 아픔, 그 쓰라림, 이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주셨겠다고 그 뜻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유 없는 고난, 그저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내가 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짊어지고 간 장작더미가 자신을 불태울 장작더미가 될 줄 모르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일들이 자신을 삼키는 일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장작더미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지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내어놓아야 하는 인생에서 이유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도 이유 없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 고통, 질병, 환난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통도 함께 나누고자 하셨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고통을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죄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고통도 악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질서 있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걸작품 중에 하나인 인간이 이 질서를 깨버렸습니다. 어그러진 세상에 하나님은 너희들 잘못이니 너희의 모든 고통을 너희가 짊어지고 살아라 라며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기꺼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이 땅에 내려오셨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단다. 나의 너의 고통을 몸소 알고 있고 그래서 너의 고통 속에 함께 있을 수 있단다. 이제 그 고통을 혼자 안고 있지 말고 그 고통을 아는 나에게 조금 나눠주지 않겠니? 우리에게는 예기치 못한 고통,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혹자는 이러한 고통, 고난이 우리를 성숙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자신에게 닥친 현실이 너무 가혹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픔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망쳐놓은 완벽한 세계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로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미래로부터 오고 계십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을 위해 중보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가 고통이 찾아왔을 때 저는 이 고통을 저 혼자 겪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마저 저를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이미 제 곁에 와 계셨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어주셨고, 제가 기도하지 못할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며, 제가 주님을 붙잡을 힘이 없을 때 주님께서 먼저 저를 붙들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저의 고통을 주님께 나누어 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제가 걸을 힘이 없을 때 저를 붙들어 주시고, 말할 수 없을 때 저의 탄식을 들어주시며,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제 곁에서 함께 걸어 주옵소서. 그리고 저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람에게 쉽게 정답을 말하기보다 먼저 이야기를 들어주게 하시고, 판단하기보다 함께 울게 하시며,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곁을 지켜주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이미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